목도하심으로 주일, 네,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 성삼위 하나님께로 그런 제목입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냥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애굽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될 때도 떠나야 될 때, 빠져나와야 될 때가 어딘가도 분명해야 되고요. 가야 될 곳이 어딘가에 대한 방향성, 목표도 분명해야 됩니다. 운명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운명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영적 저주를 품고 살아갑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건 당장 저주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축복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이것만 붙잡고 살면은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는 마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육신의 어떤 것들을 채울 수 있고 육신의 행복을 다 가져다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부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항상 인간은요, 어떤 분명한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준비되는 사람이 있다. 이 표현도 맞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확하게 전도, 선교,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여기 우선순위와 가치관, 세계관이 꽉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물질이 있으면 주체가 안 돼요.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게 돼. 그쪽으로 가지게 돼 있다, 인간이라. 어떤 형태로든지. 11장은 성공하겠다. 전부 내 이름을 내보겠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게 재앙과 저주 쪽으로 몰고 가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화로 만들어져 버렸는데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으로 고착되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개인에게 불신자 상태에
여섯 가지 올무로 이제 덮쳐 가문의 대물림과 멸망을 야기시키죠. 개인에게 오는 운명 여섯 가지 올무는 사람마다 그 시간표와 상태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게 오죠. 마치 당뇨병 환자하고 영적 당뇨병 환자하고 똑같아요. 제가 알고 게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인슐린이 가다 분비되거나 모자라게 분비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 당뇨병의 가장 문제는 합병증이잖아요. 합병증. 근데 이 합병증이 어떤 사람은 뭐 쉽게 말하면 눈이 먼저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장이 먼저 가버리는 사람. 불신양태 여섯 가지가 있지만 순서는 상황에 개인에 따라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재앙이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함정, 털, 올무에 잡혀버려요. 에베소 2장 1,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갇혀 있는 상태죠. 마치 애굽에서도 어, 종처럼 살지만은 애굽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이완용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 아무리 성공해도 뭐 한국으로 치면은 일제의 앞잡인 거고요. 이스라엘로 치면은 동족을 배반한 애굽의 앞잡이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완용이 보세요. 나는 그분 뭐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분이라도 하기도 뭐 하죠. 그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역사에 한 시대 뭐 일제 시대 때는 뭐 일본에 뭡니까? 그래서 주는 자기를 받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호강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역사에서는 평생 두고 매국노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건 누린가, 누리고 또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누리고 보좌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오직 성령, 보좌의 권능,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나 과학도 우리의 가문의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로 영적 주소를 완전히 이동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바꾸지 않으면요, 감단체와 종교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이, 어떻게 이용되냐? 감단체에서는 위장된 치유, 이 허가 문화,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접신 운동, 네피림 운동, 미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스, 유대인 단체를 일컫는 3단체는 인간 중심의 명상 운동을 과학으로 포장해서 현대인들의 뇌와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치유는 사실상 악한 영을 마음속에 불러들이는 접신운동이자 네피림 운동의 변형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정서적으로는 노아 홍수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은 다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노아 시대에도 명목상 형식상의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그러나 진정으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사단이 주는 함정틀, 올무, 접신운동, 네피림운동, 미신, 무속운동, 3단체가 하는 명상운동의 수준에 내 영혼이 장악되어져 있다.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사회를 장악하고 가는 겁니다. 후대를 장악하고. 또 6가지 올무가 문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절기, 영화, 음악, 체육 분야의 허가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뭘 보면 됩니까? 그 나라에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중요한 거. 거기를 보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나라에 여러 가지 내려오는 어떤 어, 영화나 문화에 관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영화, 음악, 체육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허감의 줄기가 보여요. 그리고 3단체에서 뇌과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치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치유 집회가 많이 일어나면은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복음의 알맹이가 빠진 채 뇌과학적 집중만 강조하면 결국 영적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고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나갔다가 집이 비고 청소되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나중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적 치유와 명상은 비참한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대중문화, 영화, 음악, 스포츠, 절기와 최첨단 과학 속에서 위장된 흑암의 망대를 정확히 직시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문화 뒤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부터 인생 캠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하면 인생 캠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론에서 말씀드릴 주제죠. 캠프는 어둠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가 된다는 말은 내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말이죠. 내 인생이 새롭게 생명이 공급된다는 말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바뀐다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빛이 작동하여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전도자요 파수꾼입니다. 내 가문, 내 현장의 흑암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인생 캠프를 결단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어둠은 즉시 물러갑니다. 그래서 어둠만 탓하지 말고요.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나와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인생 캠프를 보시게 됩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 캠프. 그게 1대지입니다.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 캠프. 세 번째,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 캠프. 이게 세 가지 인생 캠프. 첫째, 나의 운명을 바꾸는 인생 캠프는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복음을 근원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이건 복음 체험은 이게 근본적인 체험이거든요. 당연하게 체험해야 되고요. 필연적으로 체험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80억, 90억 모든 인류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그래서 우리는 이걸 텍스트북 또는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답이 나왔죠. 사도행전 9장이죠. 즉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죠. 핍박자 사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평생을 지배하던 바리새인의 영적 올무와 율법의 저주 운명이 순식간에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를 죽이려고 쫓아가던 바울의 운명이 이방인과 임금을 살릴 택한 그릇으로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나바를 만나 안디옥 교회로 가서 마가다락방에 있던 일을 듣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완벽히 흡수하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누구요? 마가의 외삼촌이잖아요. 마가나 바나바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거를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을 재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다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석 달 동안 담대히 설명했고 가는 곳마다 그랬죠. 복음의 절대적 역사가 개인에게 완벽히 체험될 때 이제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분명한데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도록 매일 아침, 밤 방단 메시지와 주간 기도문을 엎조리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뭐 제가 복음 고백하는 주일을 하는 그 기도문을 가지고요. 이 사실을 뇌와 영혼에 완벽히 각인하는 정식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십시오. 뭐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어찌 보면. 자,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이전 캠프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건 복음, 말씀의 강력한 적용을 이야기하죠. 이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앞에서 말하는 복음은 절대 복음 카버넌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서 현장을 바꾸는 이전 캠프라는 것. 그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핸드북 프라미스 그 복음의 말씀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복음이 개인에게 확립되었다면 이제 현장의 실제적인 지침서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프라미스 랜드로 만들어야 돼. 바울은 현장에서 치유와 서밋 운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도가 일어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구부로 섬 사역이었어요. 바울이 구부로 현장에서 깊숙이 구부로 현장 깊게 파고든 마술사 엘루마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고요. 지역 전체를 장악한 흑암의 실체였죠. 박수가 뭐예요? 박수무당이잖아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로 하잖아요.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흑암을 꺾었습니다. 총독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던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 바울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맹인이 되게 하자 흑암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고 현장의 영적 흐름이 장악되어 정복되었죠. 현장에 깔린 우상, 음란, 중동 문화를 치유하고 미래 서밋을 깨우는 지속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구축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만나는 현장의 모든 대상자 명단을 적어두고 그 배후에 숨어 예배와 영적 소통을 방해하는 귀신과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결박 기도를 매일 쉬지 말고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이전 캠프.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언약적 응답의 증거를 보존하는 겁니다. 이걸 노트북이라고도 하고 테스트먼트라고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전도의 결실과 영적 유산은 현장에 남는 제자입니다. 구브로스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제자로 확립되면서 그 지역 전체의 정치, 사회, 경제가 흑암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흐름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의 절대 제자가 올바르게 쓰면 다가올 모든 미래 세대의 저주와 기업의 실패 흐름이 즉시 끊어지게 됩니다. 가문의 지향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도단성 운동을 이끈 엘리사를 보시오. 아람 군대가 아무리 요새를 지어도 엘리사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며 생명 살릴 제자들을 모아놓은 도단성의 영적 시스템 앞에서는 단 한 걸음도 기세를 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의 업과 학업, 직업, 산업 모든 여정을 기도로 기록하고요. 현장에서 나를 대신해 말씀 운동을 생명 걸고 지속할 단 한 명의 서밋 제자를 찾아 확립하는 것을 인생 캠퍼의 최종 목적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흑암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결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의 결단하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는 인생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인간의 모든 멸망 조건이 12가지 운명과 올무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로 갈 때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과 현장에 참된 해답의 빛을 밝히는 인생 캠프를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나를 옥죄던 가문의 대물림과 멸망의 운명은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 오직 그리스도로 이미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감남산에서 주신 것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신분과 권세의 기도로 사단의 진과 요새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둘째, 3단체와 세상 문화가 지어놓은 견고한 사단의 진은 보좌의 권세를 사용하는 777 일곱 망대의 여정 이정표의 신분 권세의 기도로만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과 문화 속에 지어놓은 망대, 귀신이 만든 망대, 사단의 요새,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 세상 신 행시하는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셋째, 무속과 우상으로 장악된 모든 현장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승리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참여만 하면 되잖아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가문의 흑암 조직을 꺾는 원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파송된 영적 대사입니다. 사단이 문화와 미디어 타락한 종교로 구축해 놓은 흑암의 무적함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영적 불화살을 들고 전진해야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을 이탈하는 인생은 결국 사단의 흑암망대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 대열에 올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네피림 운동, 3단체 명상, 뭡니까? 이런 거를 무기 삼아서 우리 후대들의 뇌의 영혼을 급격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안테나와 파수망대와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후대들은 미디어 우상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후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복음의 망대를 심어 그들을 미래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중심과 산업을 생명 걸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일대일로 만나서 매일 마가다락방의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한 근본적 해답을 누렸어. 나의 운명이 바뀌게 하옵소서. 현장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터전에 역사하며 쏘기는 모든 엘루마 같은 박수무당과 같은 깊은 흑암 귀신의 조직을 예수 이름에 완전한 권세로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게 하옵소서.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비밀을 가져서 캠프를 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가문과 사회적 시스템에 확립시켜 미래의 모든 재앙을 완전히 소멸하고 성령의 보존된 열매를 남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 군 현장, 산업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참된 나와 현장과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다락방 지교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옵시고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현진 선생님 건강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